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에 31절로 3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도 꾸짖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아서인지 참 많이 꾸지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들을 잘 보시며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일 첫째 선택받은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꾸짖는 거를 1대1로 하면 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경우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항상 주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늘 먼저 된 사람들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종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성도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해를 아직도 못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이해를 못했죠. 굳이 잘못된 사람을 1대1로 불러다가 꾸짖어 주시면 그가 깨달을 텐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했지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1.1핵이라는 것을 아직도 찾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5장의 20절로 호되게 두려워할 정도로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왜? 죄는 옆에 사람이 졌는데 디모데에게 그 옆에 사람을 꾸짖으라고 했나? 죄진 사람이 옆에 있거들라 믿음이 강건하고 좋은 사람한테 호되게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고쳐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의 마지막 절로 잘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또 경책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서에도 등등 많은 말씀을 하는데 경책을 달게 받으면, 견책을 달게 받으면, 면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도 얻고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으면 지혜도 얻나니, 이것이 전부 잠언서의 15장이나 29장이나 10장이나 15장이나 이런 말씀장에 보면 거의가 경책과 견책과 이 꾸짖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야단 안 맞을 것 같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분명히 지적을 받습니다. 손주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으면 너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느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나이가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경책을 받기 마련이에요. 아십니까? 자녀들이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는 이치를 우린 잘 알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12장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꾸지람 속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생자여 아버지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등등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쳤다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안 됐을 땐 가르치지 못하였고, 비로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이런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도 해요.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을 고백하고 나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안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라고 물을 때에 아직도 믿음이 도달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으니까 이종 입술을 통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대언자 맞습니다. 어떤 뭐라 그래도 선지자예요. 저보다도 지혜롭고요, 저보다도 말씀 능력 있고요, 저는 하지 못한 일을 목사님 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영적인 비밀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늘 말씀드렸죠. 이종은 30년 동안이나 2시간씩 뺏기 잠을 지우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노라고. 아십니까? 외국 집회 갔을 때만 빼고는 거의 30년 동안은 딱 하루에 한 끼, 그리고 2시간밖에 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마가가 그런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요,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도 말해요.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 정도 영혼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보도 듣도 못하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이하로 기록하죠.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게 그분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야 비로소 양식을 잡수셨다고. 아십니까? 그런 사상과 생각과 지식들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꾸짖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종은 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서는 칭찬을 많이 받아왔을지 몰라도 생명수 교회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을 고쳐주고 있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라 재촉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 가지라, 믿음 없으면 믿음 가지라,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받아라, 은사가 있지만 쓰지 못하면 갈고 닦아라, 이런 방법론들을 배우시고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른 데 있는 교회랑 똑같이 비유하신다면, 다른 데 교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대로 아프면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불치병을 고쳐낼 수가 없겠죠. 생명수교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약과 병원을 찾았지만 고치지 못한 영혼들 와서 불치병을 고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했죠. 아십니까?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의 8장 말씀에는 4,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일어나죠. 그리고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안수 한번 해주시니 무엇이 보이드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하니 무엇이 보이드냐? 만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궤도를 올려놓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오늘 마가복음 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8장에 2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꼭 문자적인 하나가 꼭 들어가고 빠지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29절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에 따라서 내용물을 적어라 그러면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하기도 하고,
더 큰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은 아니고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빼기도 한 장면 속에는 더해줘야 되고 더한 장면 속에는 좀 가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짧은 글짓기를 통해서 하듯이 빼주기도 하는데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66권에 대한 모든 뜻들은 같으나 거기에는 단어들이 짧은 글짓기 그리고 낱말풀이 거기는 존댓말, 반대말, 반이요 이런 등등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머릿속에 젖어가지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했을 때에 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말씀을 오늘 마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마태는 돈을 좋아했던 셀이로서 하나님을 메시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면서 이 문법 하나하나가 상당한 존경심이 강조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했던 사람은 요한이고요.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가 문법은 지적으로 기록해 놨죠.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도다 라고 했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한 것은 네가 한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심이라 라고 말했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이제 너희들 믿음이 되었으니 견계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비밀을 말한 것이 오늘 31절에 주었던 비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 첫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 증거하려고 만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세상 눈을 이젠 버리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 귀를 버리고 영적인 귀로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버리고 영적 상식과 지식으로 세상에 말하는 걸 버리고 영적인 입술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뚫면서 간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여기도 짧은 글짓기 했죠. 32절도 마태복음 16장보다는 짧은 글짓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눈은 제자들을 봤는데 책망은 베드로에게 했어요. 아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갈았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일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지각작용에서 일어납니다. 알고 깨닫는 작용이 우리 머릿속에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뇌 속에는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기억력 작용, 어렸을 때부터 일을 기억하는 거. 이 세 가지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행동을 하든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보 처리하는 기관이 대뇌입니다. 바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대뇌작용인데 그 안에 정신작용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오늘 생각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꾸짖게 되었느냐. 31절로 봉독해 올렸죠. 첫째는 많은 고난을 내가 받으리라. 왜 받아요?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꼭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열심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막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연세도 아니고 나이예요. 30세의 덕거머리 청년인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괴로울 것자 어려울 난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아직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만한 능력 은사 받았습니다. 아직도 고난을 받을 일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야. 아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나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더러하고 요한이라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건 성령을 받으신 분 맞습니다. 자기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나 성경 66권을 이해하지 이방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신앙인이나 말씀을 조금 알지 그냥 왔다 갔다는 성도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작용이 좀 전에 대뇌 속에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지각작용도 적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13장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보는 것도 어린아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라.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 성장된 지각작용이 작용한다는 거죠. 아십니까? 첫 번부터 우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생명수교에 어떻게 불치병이 고쳐? 병원 가야 고치지. 어떻게 뇌종암, 위암, 난수암 4가지 가진 할머니가 살아나? 거짓말이지. 강직성 처치염이 하늘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갑상선 항진증이 병원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못 고쳤어. 근데 그 병을 어떻게 고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데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고 과민성 대장염과 만성 흰부전증 환자가 낫다는데 그거 맞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초신자가 그걸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러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번부터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놨습니다.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아났습니다. 뱀은 말을 했었습니다. 사자가 놀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 하나님의 사람이나 창세기 3장에 하와하고 뱀이 말을 했도다. 이사야 11장의 마지막 때에는 사자같이 놀기도 하고 뱀하고도 누워도 물지 아니하도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보니까 나귀하고 말을 했더라. 이런 말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들어간 사람 이해는 모릅니다. 아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는다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뒷장면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종이 말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을 법이야. 아십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도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30년 전에 세상으로 세다파로 나갔던 여자인데 짜이브 댄스가요 배우가 되려고 그랬었고 가수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술이라는 이빨이 엄청나게 양주로 넣었던 사람이고 세상이란 건 모르는 거 없이 그냥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하고 돌아다녔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왕깡패, 중깡패, 속깡패 다 놀았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30대에 그 한참 때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동생을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또 30년이 넘도록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길목을 꾸면 왜 깨웠냐고 신경질, 흉목을 꾸면 왜 안 깨웠느냐고 신경질. 이렇게 분명히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배가 불어도 죽겠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똑같은 단어를 꼭 그렇게 해요. 길목과 같은 것이 천국이요 흉목과 같은 것이 지옥입니다. 반드시 꿈을 꾸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 누구랑 싸우고 나면 일어나면요 이 손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체험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있기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잘못 전해질까 하여서 경계를 하시면서 늘 말씀을 전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경계하시고, 그것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하셨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바뀌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낮에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유로 많이 말씀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뭐 실라가 어떻고, 멜다티, 뭐 빌다, 무슨 뭐 소발이 어떻고, 소발 그렇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은요, 소가 발이 있나 그럴 거예요. 아십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는 모든 이름들은요 아주 요상하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이 아시죠? 욥의 친구들이죠. 강도사 그러면 왜 강도야? 칼 들었나 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마태복음의 13장의 34절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초신자들이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육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까지 당한다고 그러죠. 죽임까지. 자, 율법을 가진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말을 믿어지지 않아. 안 믿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가진, 아니 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지극해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명수기에 온 그 뒤부터 이상하다고 안 합니까? 그 이단교회 아니야? 그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냐? 믿는 자가 그러지 이방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워? 자기네 교끼리 싸워. 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훈구질하지? 이 소리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갖고 내려온 본체세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이라면 오랜 세월 믿음 생활했겠죠. 근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보면 분명히 7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나리라, 분명히 보배로운 하나님이 태어나리라는 말은 학개서를 통해서도 나오고,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상징적인 표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영적 비밀을 받을 만한 믿음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되겠죠. 아니 그들이 왜 지금 선생님을 죽입니까? 에이 그 선생님 잘못됐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라비요. 아니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을 해요. 라비요. 아니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더라. 자, 죽음을 당하는데 죽고 나서 사흘 만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는 죽으면 다 그냥 천국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적인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는 가나안의 상징적인 예표가 구약을 지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사실은 니고데모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 선생 역시 마찬가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똑똑하게 말하면 지식이 좋았다. 그리고 분명히 율법의 선생이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율법의 선생으로서
어찌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런데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동문서답하고 있었죠. 사람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그러니까 만물을 또 비유를 하죠.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느니라. 영적인 얘기라는데도 기 여기면서 갔다 그래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는데 이 믿음은 기도에서 성장되느냐 말씀만이 성장되느냐 아니에요. 시험을 승리해야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돼요.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세상에 회사 나간 대리가 과장으로 올라가려면 상사의 시험들을 다 넘어가야, 부하들의 시험을 넘어가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세상의 직업들도 그래야 승진됩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세계도 시험을 승리하여야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영적 비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71절까지 늘 말하죠.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수근수근했다고. 믿음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활의 복음 40일을 증거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니까 베드로 제자가 능력이 임하여 그림자만 밟아도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는 계속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받아야 되고 무릎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 봐야 되고 말씀 쓰기 싫어도 말씀 써야 되고 말씀 듣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 봐야 되고 이래야 여러분이 능력 받아요. 세상의 사람은 소설로 많은 TV 안방극장으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는데 열심과 특심을 다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도 이 중에 30년 동안 걸어왔던 길 쫓아오려면 여러분 부지런히 발바닥이 불바닥이 되도록 뛰어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받을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 가지고 지금 콩나라 팥나라 라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오늘 콩 심어서 제크처럼 콩나무가 나무처럼 자란답니까? 안 자라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담비로 계속 내려지면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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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혜가 풍년이 될 거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 은혜가 흉년이 될 거야. 아십니까? 지금은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는 받는 거야. 고린도후서 6장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딱 나오면 말씀들이 톡톡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이 아직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일을 생각해요 안 해요? 이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꾸짖었더라 그 말입니다. 일종의 너는 어찌 사랑이 없니? 너는 어떻게 해서 영혼을 미워하고 있어?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 라고 꾸짖으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나는 제 미워한 적도 없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건 아주 실수세요. 나는 정말 잘했어요. 이러는 게 여러분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 응? 아십니까? 뭐라고 지적을 하면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내 속에 사람이 영이 또 그랬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하더군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이 55%요. 성령의 소욕이 45%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땐 달달 외워야 되겠죠. 내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나 보다. 여러분의 죄악을 빼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게 하려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기자는 3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히브리 기자도 12장 말씀을 또 예수님은 하늘의 상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십니까? 억울한 소리만 들었다면 가재미 눈을 뜨는 사람이 있질 않나? 눈을 흘기지 않나? 앞에서 흘기지 않으면 화장실 가서 꽁시렁 꽁시렁 비 맞은 뭐가 중얼거리듯이 중얼거리질 않나? 친구들한테 동력자한테 그지 해가면서 전이를 시키질 않나? 이건 복음을 전이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암존재 같은 것을 막 시험을 전이시켜. 그러니 그 영혼도 죽을 거 아니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일을 생각하나? 사람 일을 생각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펄떡펄떡 많이 뛰거들랑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심장이 그냥 조용하거들랑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왜냐? 양심은 속이지 못하니까. 응? 자기만이 알아 하나님하고. 아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종이 너 어째 쟤를 이상한 눈으로 봤느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 이상한 눈으로 안 본 거예요. 저쪽에 그냥 있는 거고 저기 의자 봤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혈기가 그냥 펄펄 피가 끓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딱 내가 길거리에 가서 너 왜 여자 다리 쳐다보고 있어? 아 그러면 아니에요 저 안 봤어요 목사님 오해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 눈이 거기 가서 다리 봤어요 이래야지. 어? 그걸 안 봤다고 우기면 이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너 왜 여자를 위로부터 밑에까지 훑어보는 거야? 그럼 전 안 봤어요. 그러면 안 돼. 아니 나도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훑어보고는 그래 안 그래요?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나도 잘생긴 사람 얼굴 보면 한 번 더 쳐다보는데 못생긴 사람도 또 한 번 쳐다봅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두 번 보고 못생긴 사람도 두 번 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키가 홀씬한 사람이 못생겼을까? 아니 키는 난쟁이 똥자라만도 어쩌면 그게 잘생겼어? 두 번씩 꼭 쳐다봐요. 아십니까? 아니 나도 그렇게 쳐다보고는 왜 저희들은 억울하다고 그래? 쳐다봤다라면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지. 응? 너 왜 영혼을 미워했느냐 뭐 이러면 죄송합니다. 너 왜 기도를 그만큼밖에 안 했어? 아니요 저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올라온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2시간을 하고 올라왔어도 이종은 6시간 했잖아 그지? 그럼 아직도 미달되잖아 미달령. 어째 기도를 그렇게 조금밖에 못하고 하냐? 아유 난 빡치게 2시간을 하고 왔는데 너 뭐 하셔? 이러면 안 돼. 그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가 오래 했을지라도 이종보단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 부족해. 믿습니까? 항상 나라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아십니까? 오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꾸짖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종을 대언으로 사용하셨으니까 대언자의 말을 잘 들으면 꾸짖음을 받지 않습니다. 뭐든지 예와 아멘 뿐이다 라는 고린도서 1장 20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는 건 사람 일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면 그냥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꾸지람을 당했고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육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셨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었지만 라고 하면 믿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또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꾸지람을 달게 받았더라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셨을까요? 부인 안 했겠죠? 꾸지람을 달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했지만 내일은 노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꾸지람 받지 마시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의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전에 첫 번째 말씀에 결론적인 말을 할 때 그랬죠. 나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목사님이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기도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내가 안 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17처럼 무익한 종이라 하라. 누가 뭐라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먼저 된 베드로를 왜 단쳤을까요? 생명수기 먼저 된 사람이 이종을 통해서 꾸지람을 받는데 제대로 못 뱉고 씩씩거린다면 그 나머지의 모든 제자나 그 나머지의 성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저 정도인데 도대체 여기서 경책과 채찍을 맞는데 도저히 못 받겠어. 근데 넉넉히 받아오십시오. 와, 저렇게 넉넉히 받으니까 은사 능력 나가고 각국 나라 나가고 야 회화까지 줄줄 나가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나를 부인한 난 잘못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죄가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경우도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후에 주 60년경에 63년경에 깨닫고 바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들라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자라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우려면 내가 억울해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 억울해요. 이러면 안 되세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얼마든지 채찍질해 주세요. 내 옆에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해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 오늘 지금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꾸짖음을 당한 것처럼 이종을 통해서 꾸지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만날 수만 있다면 이종이 여러분에게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나 이종이 먼저 만났기에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능력 없을 때는 안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 4장과 5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순종 옳으냐 판단해봐라. 큰 소리를 펑펑 쳤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야 하고 하니까 죽은 다비다도 일어나고요. 막 그냥 그림장을 밟아도 막 그냥 거기 막 병상에 있던 침상이 막 일어났어. 아십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야 능력이 임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부인하지 않았느냐? 첫째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예전에 십자가형은요 극형이에요. 사형수에게만 내려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다 매달고 못을 박았어요. 그 극형을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지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가슴에 창자국 좀 받아야 되겠지요.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있어도 받아야 되겠죠. 생각이 안 맞아도 받아야 되겠죠. 발바닥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아도 박아야 되겠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반열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며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천국을 알고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영생의 확신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자리를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생명수교회가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90년도에도 이랬을까요? 지금은 수준이 굉장히 깊고 높고 넓고 길게 가는데 그게 주의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신자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말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종의 말은 좀 어렵기도 하고 깨닫기도 어렵고 시험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요 집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책망받은 사람들은 은상력이 임했는데 아직도 책망을 받지 않고 내가 오냐 하는 사람들 절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책망을 달게 받으니까 지식도 오고 능력도 오는구나. 아십니까?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장을 해야 되겠죠.
남이 억울하게 말을 하면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이냐? 첫째가 이종의 말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종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거들랑 억울해도 내 옆에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혹시 가족 앞에서 책망을 받거들랑 자존 세우지 마시고 자존감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예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중이 뭐라고 따거든. 내 십자가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의 십자가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지고 부서져서 딱 와서 앉아서 여러분이 가족이 왔어 자식 앞에서 호되게 야단 맞는 부모들 자존심 세워서 예와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앞에서 막 야단치면요 왜 내 아들 야단칩니까 이럽니다. 못 받아요. 지금 여기서 합숙을 하고 있는 20-30명은 자식 앞에서도 부모가 야단 맞고 그 부모가 자식 앞에서도 야단 맞고 자식도 부모 앞에 다 형제 앞에서 야단을 맞으면서 은사 능력 받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꾸지람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싫거든요. 자기를 인정해보고 싶거든요. 나 전도사 준모 목사 됐잖아요. 이제 은사 능력 좀 받았으면 좀 인정해 주세요. 자존심 상하게 저들은 나를 다 존경하는데 저들은 다 나를 인정하는데 저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막 채찍질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갖고 올뚝배리 오곡 나오면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 그래? 거룩함에 들어오려고 막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 쓴뿌리가 나온 저 사람 때문에 옆에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거룩함에 참여되지 못하더라. 아십니까? 나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안 오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받으시려고?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악 덩어리를 잘 빼줘야 옆에 있는 사람을 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십자가 누군가 돌아보십시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방 쓰는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라면 지세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겠죠.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부인하지 않았느냐? 첫째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목숨 버리기 싫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주님을 쫓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목숨 버리기 싫어. 목숨을 버리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며 주님을 쫓기 시작하려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모의 몸에 있다가 나라의 몸이 되어서 군인을 가면 군인 생활을 잘 마쳐야 세상에서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교육 의무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받아야 돼서 성령을 부여받고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병역 의무와 같으며 감사로 여러분들이 입술이 나올 때는 납세 의무자와 같으니 복을 받을 자가 되겠죠. 믿습니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참 이종 쫓아오기도 힘든데 주님을 따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좁은 길로 달려가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좁은 길을 찾아야지요. 목사가 되었다고 지적을 안 받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이 만든 비행기는 낙하산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떡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면 낙하산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깨구락지 되는 거야. 아십니까? 몸이 아프다 그 말이야. 거친 사람들은 그냥 막 혈변을 퍽퍽 쏟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순간 특별히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바다에 30년 된 전도된 사람 그분은 날마다 맷집이 좋아요. 30년 동안 매 맞았으니까. 승질만 냈다면 혈변이야 혈변. 꼬라지만 냈다면 갑상선 항진증. 저렇게 예쁜 얼굴에 꼬라지 내고 말대꾸 했다 목이 이만큼 나와. 눈을 째려보면 눈이 탁구공.
나랑 같이 살아봐. 긴가 아닌가. 그럼 몇 번 당하니까 저렇게 순종하는 거야. 막 옆에 있는 영혼들이 시험이 들었어도 할렐루야 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어? 왜? 눈에 탁 나와봐. 목에 이렇게 나오고. 아무리 시험 들었던 네 아니에요. 웃는 얼굴만 봤지? 그 날마다 매맞아 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응? 얼마나 혈기가 많았는데 저기 엠목사도 말이야. 어? 그런데 지금 그래다 죽이는 거는 날마다 두드러 맞아 봤잖아. 다른 사람 앞에는 꼬리를 안 내려도 제이준목 이종한테 꼬리 내린 이유는 날마다 매맞았거든. 날이면 달마다 분초마다 매맞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과 고집, 자존심과 자존감 내려놓을 줄 알아야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뒤에서 후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핍박을 하고들랑 사도바울서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말했죠. 후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들랑 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믿습니까? 말씀을 여러 번 안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시험을 당하다가 오신 거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했는지 몰라도 생명수교의 발걸음을 디딘 이상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려서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그걸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승리를 하여야 믿음의 능력 부여받아 권세, 권능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시험을 시켜?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도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만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했고요. 다른 장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도 시험하셨고요. 역대상의 32 히스기양도 시험하셨고요. 삼손도 시험하셨고요.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도 시험하셨고요. 욥도 시험하셨고요. 하나님이 다 시험하시죠? 우리 하나님 무슨 악신을 부리냐? 사울왕도 악신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여기 와서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을 벗어나야 돼. 지금은 이게 오냐오냐 할 때는 젖먹는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종의 입술에 강한 메시지가 나가거들랑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나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지적하시나 보다. 그것을 넉넉히 넘어가야만 그리스도인이라 베드로전서 4장의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넉넉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십니까?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 첫째, 사람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음을 받으니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많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많은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알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